첫 번째 성서에 나오는 크리스찬이란 그런 용어입니다.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죠. 예루살렘에서 안주하던 크리스찬들이 스데반의 박해를 통해 가지고 이제 흩어져서 이제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제 집단을 이루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안디옥에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와는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 이상한 집단들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네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고 조롱하는 말로 크리스찬이라고 이들을 이제 부르게 된 게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란 말이 생기게 된 연유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누구야가 아니라 그들이 불렀던 것이죠. 그게 이제 크리스찬의 첫 번째 이제 이야기가 말이 이제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도다. 사도 바울이 이제 두 번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의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다메섹 도상의 그 경험을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아그리빠 왕은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이렇게 됐습니다. 헤롯,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대제가 있고 6명의 헤롯이 등장을 하는데 아그리빠는 맨 마지막에 아그리빠 2세를 얘기를 합니다. 아그리빠 1세는 야고보를 죽였었던 그 아그리빠가 사도행전 12장에 이제 1세가 등장을 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신문을 받은 가운데서 이렇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연전을 끝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자신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유태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로마에서 보호를 해서 그들을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묵게 됩니다. 로마의 시민이고 자기네들이 볼 땐 죄가 없었지만 유태인들을 의식했기 때문에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감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총독이었던 베릭스가 이제 다시 로마로 가고 베소 총독이 돌아오게 됩니다. 베소 총독이 이 지역을 맡게 되죠. 가이사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시드니와 같다면은 가이사랴는 캔버라와 같습니다. 행정수도입니다. 그래서 이 베릭스가 가이사랴에서 이제 바울을 만나죠. 그때 마침 아그리빠가 새로운 총독이 왔으니까 이 문화차 인사를 오게 됩니다. 문화차 인사를 와서 있을 때 베릭스가 당신이 사도 바울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아그리빠 왕이 신문을 할 때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얘기하면서 다메섹 도상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내가 이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너무나 말을 잘하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네가 짧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려 하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바울은 담대했죠. 자기가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신문하는 자에 의해서 신문당하는 자가 위축을 당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2019년 말에 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초기에 성시화대가 있었고 초청했던 분은 이면수 목사입니다. 이면수 목사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토론토의 큰빛교회 담임 목사였고 1997년에
북한을 갔다가 너무 비참을 해가서 97년부터 2015년까지 어마어마한 지원을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2015년에 갑자기 북한에서 연락이 와서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이면수 목사님께서는 한두 줄을 빼질 걸 하고 그것만 하고 북한에 갔다가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북한에서 체포를 당하고 나서 그 이유는 이랬습니다. 체제에 대해서 나가서 이 북한 체제에 대해서 비난을 했다. 국가 전복죄. 18년 동안 그 엄청나게 투자했었던 이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고 사형 선고를 받고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이면수 목사님은 거기에서 북한 감옥에 들어가고 전 세계에서는 구명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한국인 중심으로 해서 한국과 캐나다 모든 그분을 알고 있는 분들은 이제 구명운동을 했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2년 7개월 만에 그곳에서 풀려나서 이제 활동을 다시 할 수 있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 모든 게 그 2년 7개월 동안에 거기서 북한에서의 감옥에서의 삶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18년 동안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해서 도왔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그를 살렸던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고 할 수도 없고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이 2년 7개월 만에 응답받아서 나와서 지금은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YM도 마찬가지입니다. YM은 오대원 선교사 예수전도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선 예수전도단이라고 나가서는 이제 그 YM이나 그것을 설립한 분은 오대원 목사입니다. 이분의 원래 그 조남은 데이비드 로스입니다. 로스니까 오라고 비슷하고, 근데 대원은 어떻게 해서 만들었느냐? 대원군은 기독교를 팍배했는데 나는 이름을 대원해서 여기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대원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이 오대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전도단을 만들고 헌신적으로 하는 가운데 1988년에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이 올림픽에 어떻게 한국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여러 선교사님들이 방해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방을 결정하고 이분이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한국을 떠나서 이분은 미국으로 갔는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합력해서 한국에 있을 때는 남한만 사랑했는데 미국에 가서 한반도를 사랑하게 되는, 한반도를 위해서 사역하게 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활동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것까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헌신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데 왜 나의 현실은 이렇습니까? 그렇게 옳시 오늘을 불평하면서, 오늘을 실망하면서, 좌절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은 없습니까? 근시안적으로 볼 때, 내 생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근시안이라 원시안으로 본다면은 우리의 어떤 것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반드시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서는 소망의 서신입니다. 박해가 지금 임박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교인들을 향해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쓴 것입니다. 다가올 박해에 대비해 신자들로 하여금 구원의 소망을 갖고 인내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기록한 서신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하지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당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시인이 있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시련은 불연단에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지 않았으면 우리가 당하지를 않았을 텐데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믿음을 전파하다가 당하는 고난,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 믿음대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 이게 믿음의 고난입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라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죠. 죄로 인한 고난은 회개를 해야 되겠지만 믿음으로 인한 고난은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에 이르는 줄 알미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세한도입니다. 세한도는 자기 제자였던 이상족에게 그려줬던 그림입니다. 추사 김정희는 경주 김씨였습니다. 당시를 지배하고 있었던 세력은 안동 김씨였습니다. 당파에 밀려서 추사 김정희는 제주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죄인으로 간 겁니다. 자기가 관직에 있었을 땐 그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죄인으로 제주도를 가. 만약에 죄인으로 간 그 죄인을 돕는 사람이라면은 그를 죄인으로 몰았던 그 세력이 가만두지 않지 않겠습니까? 같은 죄인으로 몰지 않겠습니까? 제주도로 가서 아무도 그를 찾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인 자기 제자였었던 이상족이라는 사람이 역관이었습니다. 통역하는 사람이었어요. 중국을 갈 일이 자주 있었는데 중국에 갈 때마다 책을 사와서,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그것을 자기의 스승이었던
김정희에게 보내줬습니다. 김정희 씨는 학자였습니다. 책이 모든 거였습니다. 그 책을 보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위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린 그림이 바로 세한이라는 건 아주 추운 겨울이란 뜻입니다. 한이 찰 한자입니다. 추운 겨울, 세한도. 제가 목회했던 합덕에서 한 10분 정도 차 타고 가면은 추사 김정희 고택에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가보니까 이제는 기념관으로 변했고 옛날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나게 지자체가 발달된 부터 모든 예산인데 자기 고을에서 마을에서 어떤 유명한 사람들을 그것을 갖다가 이제 부각시켜서 관광 자원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적은 이것을 받고 너무너무 감격을 하게 됐죠. 그래서 중국에 갈 때마다 그 그림을 펴놓고 중국의 자기 스승을 알고 당대 유명한 사람들의 글들을 그 옆에 받았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은 잣나무와 소나무입니다. 겨울입니다. 여름에는 어떤 나무가 정말로 이게 끝까지 겨울에도 남는 나무인지를 모르죠. 그런데 겨울이 딱 돼 보니까 그렇게 숲이 울창했었던 그 많은 나무들은 다 낙엽이 떨어지고 앙상하게 가지만 남는데 이 잣나무와 소나무는 이 한겨울에도 꿋꿋하게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나무는 아마 제자인 이상적을 의미할 겁니다. 보통 때는 누가 친구인지 누가 적인지 잘 알 수가 없는데 어려움이 딱 오게 되니까 이게 누가 친구고 누가 적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과 고난. 우리에게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고난이 언제나 부정적인 것만 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써 받는 고난이 있다면 오히려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낳고 인단이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에까지 이른다고 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고난은 우리에게 위장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잠깐 없어질 세상의 것에 집착하거나 연연하지 마시고, 육신적인 병마가 있습니까?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관계에 마찰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좌로나 후로나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늘도 잡힌 바 된 잡은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